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사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거기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가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 광야길로 지금 내려가라. 지금 주의 사자가 지금 이렇게 빌립 집사님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그 길에서 병거, 즉 마차 안에서 성경책 이사야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네시를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면 에디오피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왕의 네시가 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마차를 타고.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네시를 보고 빌립 지사가 그 사람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그 네시에게 나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네시가 아니에요. 맞아. 권세가 있는 네시인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병거 마차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거 지금 성경책 깨닫느뇨?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해가 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읽는 것을 깨닫느뇨입니다. 그는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해서 병거 마차에 올라 같이 내 옆에 앉으라 하니라.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 집사에게 마차에 올라타서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을 조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carefully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책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대답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은 메시아, 즉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냐 기독교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똑같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천주교냐 우리 개신교냐라고 나누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 잘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같은 크리스천들이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집니다.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가진 교황이 어떤 사람을 파문, 즉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세계사 책에 보면 아마 세계사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77년 1월 달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파문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지도가 아주 넓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땅이에요. 예? 독일, 폴란드, 헝가리, 이만큼 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얼마만큼 권세가 컸겠습니까? 이만한 땅을 차지했으니. 교황에게 파문당한 그 황제는 교회에서 쫓겨나서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성만찬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라고 하는 도시 성에 있던 교황에게 가서 무릎 꿇고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는데 교황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1월 달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교황이 있는 카노사 성 문 밖에서 맨발로 신발도 안 신었어요. 무릎 꿇고 3일 동안 빌었습니다. 3일 후에 교황이 마침내 나와서 그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사건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카노사의 굴욕, 영어로는 워크드 카노사라고 하는데 세계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파문당한 황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카노사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카노사예요. 여기가 카노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성에 가서 황제가 맨발로 3일 동안 용서를 빌었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교황에게 파문당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 간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황이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 교황이나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들이라 믿습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교황이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황이든 목사든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개신교는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전에는 오래된 약속, 즉 구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면 무조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약속 신약,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고린도 사람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또한 에티오피아인이든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서도 그 당시 남자 취급도 안 하던 넷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그런 넷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시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고관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의 질문에 빌립 지사는 이렇게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시나? 나도 하나님 좀 알고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어서 나도 조금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지 하면서 그 내시는 교만 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시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잘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성경책 많이 읽고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성경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를 자기 마차에 태워서 자기 옆에 앉혀서 그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에게 묻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요,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대학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까지 가서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아무나 해석해서 여기 단상에 아무나 올라와서 설교한다면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 없으면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이 권사, 그 다음 주는 박 장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집사님이 설교해. 올라가서 너무 길게 하지 마. 짧게 해. 좀 재밌는 말 좀 많이 해. 하면서 목사 필요 없이 서로 재미있게 그렇게 교회 생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목사가 필요한 겁니까? 목사를 내쫓는 교회에서 보면 목사 월급을 줄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목사를 청빙하는 겁니까? 목사 쫓아내고 또 청빙하고 또 쫓아내고 또 청빙하고 자기네들끼리 아무나 올라가서 재밌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면 교회 돈도 전락될 텐데 말입니다. 왜 청빙하는 거예요? 어느 직업,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아무나 사람 몸에 막 침 놓고 부항 뜨는 거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 찍고 판독할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사진 찍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판독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힘들게 배워서 시험 보고 통과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도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배우고 힘들게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 좀 한다고 운전면허증 없이 그냥 운전하면 경찰에 걸립니다. 비행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비행기 조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각 교단에서
신학대학원 나오고 시험 보고 난 후에 목사 라이센스 받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각 교단에서 당신은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해도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목사증을 받아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려면 뭐예요? 먼저 배워야죠. 교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교단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예수 믿고 같은 목사를 하더라도 교단이 다르면 이게 함부로 아무나 다른 교회, 다른 교단 올라가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 믿는다고 천주교 신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고 또한 그런 자리 만들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를 우리 개신교와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 즉 사내를 알지 않은 처녀로 살았다고 천주교는 주장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죠.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 남자를 알지 않고 살았고 원죄가 없으며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범죄도 스스로 짓는 죄도 범하지 않았고 죽자마자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의 평생 무죄설을 확정했다. 평생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 이게 천주교 교회 헌장 56항에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의 전 지상 생애 동안 어떠한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카톨릭은 주장을 해요. 일평생 모든 자기 죄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죄 하나도 없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평생 죄 하나 안 짓고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천주교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 이게 누가 낳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 예수님 형제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에요, 이게. 그 누이들, 예수님의 여동생입니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두 사람 이상이라고 여동생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은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전처, 그러니까 마리아는 두 번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전처가 낳은 사람들이라고 천주교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 결혼했고 요셉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 그리고 누이라고 천주교는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천주교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증거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마리아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들 보고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니라 이거예요. 예수는 죽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엄마를 부탁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의 형제들이 그 당시엔 예수를 배척했고 제자 중에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매우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을 사촌이 아니라 형제로 보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 성경에 친형제를 의미하는 단어 아델포스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원어에 들어가 보면 배다른 형제라고 쓰는 게 아니라 친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여기서 야고보. 이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나와 바울이죠.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 같은 야고보 그리고 게바와 요한이라고 쓰여 있는데 베드로보다 먼저 쓰여 있다고 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전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해 주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바로 그렇게 그 증거를 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른 형제와 누이도 낳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천주교인들은 이거 보면 참 그래요.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죠? 여보, 다들 뭐 천주교 가보면 마리아 상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자기 뱃속에 임신했던 여자 마리아를 하나님의 엄마라고 해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좀 더 높은 하나님의 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믿고 마리아도 구원의 중보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미디에이터예요. 미디에이터. 구원하는 그 중개 매개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라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하나님의 양아버지가 되고요. 그죠?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숙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아까 얘기 들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하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다른 중보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중보자도 우리는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렇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시 영어로 한번 누가 읽어봐봐. In English.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유대교하고 달라지고요. 베드로와 마리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천주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 해석 정말 조심히 해야 한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종교가 달라지고요. 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빌립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목사는 제대로 배워야 하고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